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한 곡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복음성가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실 분은 부르시고 또 나누었으면 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또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분위기를 무겁게 해서 넌센스 퀴즈 하나 할게요. 사람이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선거대에서 너무 빨리 눈치챈 것 같아. 저쪽 쳐다보면 안 돼. 사람이 철이 들 때가 제일 무겁대요. 잘 이해 못 하셨어요? 내 몸에 철이 들 때가 제일 무겁다고요. 저는 재밌는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챗 GTP에게 컴퓨터에게 물어봤어요. 야, 사람이 100살이 되면 철이 들겠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챗 GTP가 대답해 준 겁니다. 사람이 100살이 되면 철이 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100살까지 살아온 경험과 삶에 대한 통찰로 인해 일반적으로 더 깊은 이해와 성숙함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철이 드는 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배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컴퓨터가 똑똑하죠? 100세가 된 사람의 철든 모습, 삶의 지혜, 긴 인생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와 관용, 삶의 많은 시간을 살아오며 고난과 기쁨을 경험한 만큼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유한함에 대한 깊은 이해, 100세까지 살아오며 주변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내게 되며 자신의 삶도 한정적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후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려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철이 안 든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100세라고 해서 무조건 철이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만의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교훈을 놓친 경우,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거나 삶에 대해 성찰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람이 100살이 되면 긴 시간 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인해 많은 경우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든다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배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살에도 철이 들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은 20살에 성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철이 든다는 것은 나이를 넘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책임과 배려를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철이 된 모습일 수 있겠지요. 라고 컴퓨터가 대답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이때 130살. 130살의 야곱은 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우리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이 지금 나이 39살. 39살의 젊은 총리 요셉은 얼만큼 철이 들었을까? 얼만큼 성숙할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니라 지금의 나겠죠, 나. 오늘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일까요? 벌써 6학년을 넘어 7학년으로 혹은 또 7학년이 넘은 분도 계시고,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벼워요. 아직 철이 안 들으셨는지 그 정도 어르신이면 무거워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와서 파라오를 만납니다. 성경은 바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는 130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제가 창세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의 대답이 점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성도님들을 뵈면서 어떤 분의 삶을 보면서 저분도 험악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힘든 인생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참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도 즐겁게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뼈골 빠지게 사셨대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농사 짓고 힘겹게 일하니까. 저희 아버님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제발 손에다 흙 묻히지 말고 살아라. 왜요? 논일이 밭일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요즘 따지면 골다공증인 것 같아요. 양분 다 빠져나가고 칼슘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는 멀쩡한데 뼈가 유리뼈입니다. 왜요? 뼈골이 다 빠져가지고 골이 다 빠져서 남은 게 없어요.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혹 어떤 분은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성경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래도 누가 뭐래도 오늘 내가 살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삶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내가 더 살 수만 있다면, 난 살아만 있다면 뭐든지 할래요. 살 수만 있다면 나 뭐든지 할게요.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거두어 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기대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곳이라고 하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목사님은 젊은 양반이 고생도 하나도 안 해봤으면서 뭔 고생은 안 했는데 죽을 뻔은 몇 번 했습니다. 자동차도 몇 번 뒤집어 놨고 때로는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수장될 뻔한 적도 있었고, 화염병 맞아가지고 제가 다 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부정맥 때문에 이게 저혈압이 와가지고 막 혈압이 뚝뚝 떨어지니까 힘이 쫙 빠지고 그냥 그 아이스크림 녹는 것처럼 쫙 퍼지더라고요. 그때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가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는데, 가까이에 병원이 있어서 가서 참 살았잖아요. 그죠?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살아있음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자는 아무런 상이 없대요. 그리고 죽은 자는 사람들에게 잊혀진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런 속담 있죠? 죽은 정승이 뭐만 못하다고요? 산 개만 못하대요. 앓는이 죽는다고요? 그래도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야곱이 해석하기엔 지나온 130년이 험악한 세월일지라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오늘 만납니다. 죽었던 그 아들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총리 아버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그동안의 세월이 내가 볼 때 험악한 세월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야곱은 몇 살을 더 살았을까요? 몇 년 더 살았을까요? 야곱은 147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 뒤로도 17년을 더 삽니다. 얼만큼 건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7년 동안 총리의 아버지로 12명의 아들과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올 때 그 집안의 숫자가 75명이었다고 했어요. 그 손주들이 결혼하고 또 손주들이 자식을 낳고 아마도 야곱이 죽을 때쯤에는 자손들이 한 100여 명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야곱이 자신이 볼 때는 험악한 세월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괜찮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래요.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희극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국가의 근현대사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다 그렇습니다. 식민지를 거칩니다. 다 뺏깁니다.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 몇 년 안 돼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참하게 다 부서집니다. 극한 이념의 갈등으로 또 독재 정권으로 경제력 때문에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서글픈 험악한 세월을 우리 민족은, 우리 어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 같은 죄인도 써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린 뭐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머슴 놈이 뭔 대접을. 당연한 거지.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나는 말만이 아니라 진짜 무익한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없어도 돼요. 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익합니다. 도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써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유익한 종이라고 착각합니다. 나 정도면 쓸만하지. 저 정도면 똑똑하지. 이 정도면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자꾸 스스로를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써주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니네가 뭘 한다고 니네가 생색내지 마라. 하나님은 원하시면 저기 돌멩이들 갖다가도 니들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느니라. 결국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왜 맨날 나만 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나 같은 시절을 써주신 게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 잘합니다. 아니, 사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이 무익한 종을 써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냥 감사하세요. 속장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인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기관의 장으로 임원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성가대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써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첫 번째 교재로 본 책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아는 것들도 있고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연, 공기, 물. 제가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일부 성지순례 가면서요 속으로 제일 염려됐던 게 물입니다. 전 이상하게 저기 이집트라든가 조금 물 안 좋은 동네 가면 장이 안 좋아가지고 꼭 배탈 나요. 그래서 약을 타가지고 미리 갔어요. 또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탈 안 나고 잘 왔어요. 제 장이 보기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물 마시면서 감사한 적 별로 없었거든요. 물 안 좋은 나라 가니까 이 물 마시는 게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도 좋은 물 주셨잖아요. 그죠? 좋은 환경, 가족, 친구, 돈, 재능, 시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영적 공동체. 내가 알든지 내가 모르든지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린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돈도 안 내고 다 씁니다. 근데 문제는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내 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이 축복의 날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좋은 날을 살아가면서 저거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왜 꼭 거기서 그렇게 하냔 말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시간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축복받은 땅에서 좋은 속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살면서 내 불평과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이 세대는 참으로 복받은 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축복의 세대입니다. 풍요의 세대입니다. 자유의 세대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은혜의 세대이고 부흥의 세대이고, 우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죠. 왜 이렇게 기분 나쁜 게 많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아요? 아니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신명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엊그제는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는 신명기 앞부분을 봤어요. 좀 길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신명기 뒷부분을 봤어요. 신명기 28장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손산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밥상이 복을 받을 것이고 두라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 한 길로 왔다가 네 적군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네가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네가 꿔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너희가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15절 이하에 쫙 말씀합니다. 정반대의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점점 약해지고 네 대적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한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뺏길 거다. 심지어는 너희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네가 끌어다닐 것이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를 완전히 죽이고 다 끌어갈 것이다. 왜요? 은혜의 소중함을 모를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거둬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관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관계의 복을 받았어요. 좋은 가족이 있고 좋은 자녀들이 있고 귀한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근데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다 보니까 관계를 다 깨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하고 깨버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또 깨버리고, 이쪽에서 관계를 또 깨버리고,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거둬가 버리십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명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면 후회합니다. 한번 써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일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써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넘치게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30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이 때로 험악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고 힘든 세월들을 우리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우리에게 하늘문 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복이 복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소중하게 아끼며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은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서가며 서로 세워가며 하나님 축복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